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34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책에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어리석은 임금님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리석은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실속을 차리기 마련인데 가장 먼저 내 실속을 차리잖아요. 근데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실속을 먼저 챙기고 먼저 그 사람의 이익을, 또 나라의 이익을 더 먼저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누리면 되는데 자신보다 그 분야에 더 뛰어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어떤 돈에 있어서의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사리사욕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신하라고 불렀다는 거죠. 임금님이 그 얘기를 왜 못 들었겠어요? 임금님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신하가 돼야 진짜 좋은 신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이 지팡이를 전해주게나. 신하는 아무리 눈식을 찾아봐도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 지팡이를 늘 갖고 다녔거든요. 물론 그가 10년 동안 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벌스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승진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임금님도 병이 들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는 알지 못하는 길로 간다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한참 유언이 진행될 때 갑자기 이 어리석은 신하가 불쑥 나서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폐하, 마지막 죽음으로서의 여행을 위해 과연 폐하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묻는 신하 앞에 임금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가 1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임금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어리석은 신하가 아니라 어리석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어리석다 또 지혜 있다라는 이 차이는요, 웰빙, 다시 말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산 거고, 잘 못 살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봤을 때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만든 결정적인 대상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알 수 없지만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정신적으로나 아니 어떤 행위에 있어서나 어떤 태도에 있어서 부족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악인을 가르칠 때 이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어리석다라는 이 말 속에서 죄인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걸까? 악인의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걸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심판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심판자를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이 있을 심판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죄인인 이유는요, 사실은 과정 말고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죄인과 가까운, 아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오늘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부패했죠. 가증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를,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종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방종한 삶을 삽니까? 왜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한 행위 하지 않고 늘 악한 행함으로만 그 결말을 맺습니까? 그 이유는 심판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가 없는 인생은, 심판자를 부인하는 인생은 방종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종은 반드시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오늘 새벽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군인들은 군인들다운 삶, 절도 있는 삶, 군인다운 군인 정신에 있는 삶을 요구받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방종하게 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일명 이제 전역할 때 이제 군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에다가 그 개구리 마크를 달게 되거든요. 전역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달자마자 이제 군인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언제 방종하게 되냐면, 전역하고 나서 동원 예배군에 갔을 때예요. 여러분, 동원 예배군에 가잖아요. 그러면 신학생이건 전도사건 목사건 모든 전역한 사람들은 군복만 입혀놨다 하면 방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도 2년 넘게 군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절도 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군복만 벗고 또다시 군복을 입게 됐을 때에는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게 되냐는 거죠. 심지어 저는 총 놓고 가는 예비군도 본 적이 있고요. 자기 헬멧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짧은 훈련을 안 받으려고 여기저기 짱 박히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군복인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그 이유는 심판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심판자가 있느냐의 여부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 간부든지 고참이든 누구든지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역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죠.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방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삶의 태도는 심판자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판자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분노를 할 때도,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 악을 행할 때 그 순간 심판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악한 의지와 악한 행위와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악인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무모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악을 저지르는 대상자가 대부분 누군 줄 아십니까? 물론 자기네끼리도 물고 뜯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상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났으면 약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얼마나 대단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잘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과 약자들을 괴롭히면서도 그들의 눈에 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약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돕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 속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다 들어있는데, 왜 어리석다고 표현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면서도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괴롭히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전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들이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할 뿐이라는 거죠.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6절 보세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내 등 뒤에서, 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5절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 즉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약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하게 될 것이다. 후회해봤자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악인이 싸움에서 이기고 기고만장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큰 은혜의 의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핍박이 나를 향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와 다른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에 승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 나라 오기 전까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심판자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우리 등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의인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의인의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의인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